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쓴 시 중에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원고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쓰신 이야기책이 있단다. 와서 나와 함께 거닐어 보자꾸나. 아직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원고에서 아직 읽혀지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렴.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모든 어떤 냄새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연 만물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예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아기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미리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5가지 빛깔로 나타나는데 오색 찬란한 그런 빛깔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 신비로운 분, 그런 뜻입니다. 이 기묘자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고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표현은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올라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를 모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탁월한 모사입니다. 이런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략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략 모사라고 할 때에는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에게 이름 붙는 것이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사는 앞에서 드러난 자보다는 숨겨져 있는 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인데 이 모사, 숨겨진 자,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사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뭐냐면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담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사를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카운셀러가 아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카운셀러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치유해주는 상담자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자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란 말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 어깨에는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은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정신적, 영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치유자로, 상담자로 믿고 살아가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실상 성탄절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왜곡됐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가슴속에 그것이 내 삶으로, 신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치유자로 오신 상담가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자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상담은 한자로 보면 서로 상자에 말씀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전적으로 풀면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일, 이게 상담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있는 담자를 보면 말씀 언자에 불화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담자에는 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마음의 병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속에 불이 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속에 천불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지금 너 때문에 내 속이 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속이 타 들어가는 병이 화병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속이 타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 화병이 많아요. 희한하지요? 이 화병은 엑스레이로 찍어도 MRI로 촬영해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이 타 들어가갖고 소화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시경을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소화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화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화병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화를 푸는데 말로 풀었어요. 말로 풀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말로 푸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화가 많아서 화를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도 못하는 게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마음에 큰 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푸는데 어떻게 보냐면 성질을 냅니다. 자기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화가 풀렸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2차적인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게 원수가 되어가는 이유는 화를 잘못 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수님은 화가 많은 인생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화, 상처, 아픔 다 치유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신 상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화를 예수님께 와서 풀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때에 상담을 받고 나서 자유한 자는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 달라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화가 풀리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부터 하늘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억눌리고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화를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고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고 내가 비참하다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끊어짐없이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다 내게로 오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해결자요, 상담자요, 치유자인 것을 안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분에게 갔을 때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아시지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닙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면 참 이 여인은 참 못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 당시에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남편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쫓아 버리면 꼼짝없이 가서 그냥 아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이 기구한 삶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자기 깊은 고민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남자들이 같이 살면서 여보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러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랍비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여자가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민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한낮에 정오 때에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상담을 받은 이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이 물동이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거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약 한 20번을 통해서 삭개오를 이렇게 배워봤지만 이 삭개오는 기쁨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삭개오도 나도 한번 만나볼까 하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고 신체적인 한계, 키가 작다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남들도 하지 않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옷이겠지요. 그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눈에 잘 띄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를 보고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직접 이름을 불러준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야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름을 불러주었을까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친구가 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름을 불러줍니다. 상대방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 너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그 시를 아시지요? 이 꽃이라는 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록 그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친구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적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행복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기쁨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지금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한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이제 네로 황제 앞에서 곧 죽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며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곧 죽을 때인데도 기뻐하며 기뻐하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정해지겠지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반대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평생을 살겠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한 자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